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날이라고 지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것에 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그 분량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요. 뒤에 후반에 관련된 건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 언제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그 사람에게 있어선 멸망의 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게 되면요, 부모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3살 때 죽으면 부모의 시간은 아이의 3살 때로 멈춰지고 10살 때 죽으면 10살 때로 멈춰지고 그래서 10살짜리 아이들만 보면 늘 마음이 애리고 예전에 군대에 보낸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군복 입은 사람만 지나가면 눈물이 났대요. 이등병 막 그때는. 아휴 우리 아들도 시간이 그러다가 병장 때 오면은 좀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많은 부모에게 있어선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자식을 잃어버린 날이라고 꼽습니다. 그리고 제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자가 죽는 그날이 사실상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떤 분들은 축제의 날, 배우자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이라고까지 농담으로 이야기까지 하긴 하시는데 정말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면 그 나라가 터전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길 때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의 멸망의 날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모두가 꼽는 그날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모두가 끌려간 그날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에요.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무너졌고 무너지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15절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표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니엘이란 사람은 BC 기원전 605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중고등학생 나이죠. 15세에서부터 18세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왔는데 바벨론에서 소문을 들었던 게 무엇이냐?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당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허용을 했어요. 그때 이것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갈 수가 없었던 위치였어요. 나이도 나이긴 하지만 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칙령 이후에 아마도 10년 안쪽으로 해서 다니엘은 돌아가셨어요. 다니엘은 먼저 갔던 그 사람들, 칙령위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공사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매번 물어봤을 겁니다. 언제 완공된대? 언제 완공된대? 근데 결국 다니엘은 완공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과 같은 존재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에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들인처럼 교회도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총리였지만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못 가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가 꿈꾸었던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한 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미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여러분 이제 없습니다. 터만 남았어요. 이미 다 무너져서 있지도 않는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저쪽이 성전 방향이니 저쪽 창문을 열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회복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 우리의 그 회복을 속히 이루시고 그 이루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셔서 그곳에 가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있냐? 성전이 없습니다. 마치 100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하나님, 이 땅이 진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은커녕 믿는 사람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했고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열매들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 자기 세대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주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이래요. 아브라함은요, 정작 아들 여러 명 낳기도 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식 10명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의 꿈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성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성전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빨리 이 성전 세워주시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제가 저 화살표를 저렇게 내렸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 그 약속의 성전에 너무너무 가증한 것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게 될 거야. 지금 성전 짓고 있고 새로운 성전을 뭔가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망했던 그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또 배신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다니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파서 죽을 병인데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아요. 점점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잘 성장되도록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시는데 네 아이는 잘 회복될 거야. 그런데 나중엔 끔찍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내용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순간 듣자마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바로 멸망의 날이었던 거예요. 이야, 성전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내 모든 소원이 무너지는 그날. 물론 이걸 나중엔 하나님께서 다른 성전적 의미로 회복시켜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수룹바벨이 쌓았던 성전은 또 무너져요.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물을 바칩니다.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부시고 있는 것만 뺏었지. 지금 이 시리아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다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최악의 모욕이자 성전을 더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이제 유대 문화는 다 필요 없어. 그런 저급한 것 다 없어. 하나님 없어. 헬라, 그리스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거세게 반발하자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들은 결국엔 다시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새롭게 보수해서 완성한 사람이 헤롯인 거예요. 헤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그때 했던 예언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거였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 이날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날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취된 예언이잖아요. 이게 다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 성취됐다라고 믿었어요. 다니엘 말씀 그때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최악의 상황,
정말 최악의 같은 상황, 이 헤롯 성전, 새롭게 만든 이 성전도 다시 무너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날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는 그 순간, 우상이 되는 때에 그 성전을 부수세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모욕을 주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그 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유도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동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후미에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초상화를 이렇게 갖고 와요. 그리고 바닥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 동네 사람들 쫙 불러서 일렬로 세워요. 밟아 합니다. 못 밟는 사람들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창으로 찔러 죽여요. 밟아.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싹 사라졌어요. 일본에서. 참, 아유. 그때 우스갯소리로 막, 기독교인들 박멸하라 그럴 때 예수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해코자로 올 수 있겠느냐. 예수는 물을 걸었답니다. 무리를. 아, 그래? 무리를 걸어서 일본에도 올 수 있단 말인가? 왠지 그냥 코미디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겪었습니다.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잘못은 하나님 악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의인들도 악인과 싸잡아가지고 함께 전쟁으로 죽어야 됩니까? 이거 불공평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악인들만 골라서 죽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들은 나의 이러한 결정도 신뢰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만 봐야 하는 때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성전이 망했답니다. 아, 완전히 무너졌구나. 예레미야처럼 항복해라. 그런데 이런 시기에, 첫 번째 멸망의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거세게 저항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탈환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저항해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지키려고. 언약의 땅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라. 피해. 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될 정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원전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이후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느냐? 그 자리에 성전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세우려는 역사적인 시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요. 기원 후 132년, 135년에 바르코크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지도자 시몬 바르바크바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얘네들 자꾸 저항하고 혁명 일으키고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율법의 3번은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야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만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63년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중세는 교황과 황제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너무 커요. 교황의 권위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말만 하면 맨날 교황이 무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좀 실어줘서 이 세력을 좀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세우세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죠. 다 몰려들어가지고 성전 세웁시다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요. 갑자기 막 세우고 있는데 다 무너져. 막 바닥에서 폭발나 막 계속 이런 상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만드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자 기원 후 7세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비어있네? 그러면 저기다가 우리가 성전 세워버려야지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솔로몬 성전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를 만약에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는 진짜 세계대전이에요. 이거 이슬람에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궁극의 걔네들의 목적은 거기에요. 주변에 서서히 점령하다 마지막에 거기를 뿌리 뽑아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지를 주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란이 끔찍한 것은 너희들 이제부터는 전에도 후회도 없을 만큼 엄청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라는 건 성전이 사라지고 너희들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러면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뭔가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느끼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시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것 말고도 오늘 후반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미혹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좋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넘어져가지고 추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긴 하지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자기조차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신실하게 열심히 다뤘는데 그가 거짓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물리적 핍박 말고 내부적으로 십자가를 돈과 명예로 떡칠하여 그곳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내외부적으로 막 혼란시키며 무너지는 그날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 위에 서려고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싸워라, 뿌리를 뽑아라, 대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외부에서 핍박과 거짓된 자들이 지금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쭉 봐와서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봤듯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당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배당을 다
폐쇄하고 이제 모든 목사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 없겠지만 예배당을 닫게 해서 온갖 두려움을 줘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크리스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이라도 좀 와서 우리의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가르칠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특히 시진핑 정권 잡은 뒤로 싹 사라졌어요. 중국의 그 많던 크리스찬들이 어디 갔지? 거짓된 자들을 동원하여 괴롭게 할 때 거짓된 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계속 미혹해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교회의 믿음을 위해 그런 사람을 줘서 계속 흔들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미혹되지 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라는 겁니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전쟁 나서 다 무너지면 이제 난 어떻게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뭐예요? 예배 드릴 것도 넌 어떻게 해요? 너 나로 인해 기뻐하면 그것으로 돼. 아, 그거면 되는군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고 쭉 얘기하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설령 그런 일이 없겠지만 평강교회가 강제적 폐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와야지 뭐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삶, 그 성전의 삶을 사는 우리, 그걸 위해 하나님은 모든 성전을 다 부수신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니라 너야. 예수를 안에 품고 말씀이신 예수를 안에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인식하며 이 세상의 성전으로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다, 저기에 무엇이 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저분이 진짜야, 저분이 진짜야 라는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참된 진리 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잘 내어놓고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다른 어떤 이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붙들며 예수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그 거룩한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